몸에 그렇게 해로운 것도 맛있는 것인 줄 다 빨아먹고, 또 몸에 그렇게 좋은데도 그게 해로운 것인 줄 알고 뱉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입에 달다고 삼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속이 찢어질 듯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입에 쓰다고 뱉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약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박수를 치지만, 어떤 때는 나의 그 선택이 내 의도와 다르게 지나가서 가슴을 치는 날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삼켜야 할지 뱉어야 할지, 이것을 딱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뿌리쳐야 할지, 이 말을 지금 해야 할지 차라리 지금 입을 닫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고, 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혜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파악하게 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깝지만 놀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야고보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익히면 지혜가 생긴다고 믿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지혜를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오는 모든 길이 짐승에게도 새에게도 다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그 지혜가 숨어 있는 곳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 지혜를 통해 비가 내리는 분량, 바람의 무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출발이시며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품는 모든 자들,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부음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혜는 우리의 작은 바가지로 계속 떠서 마시는 지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올해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가 쏟아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에게 임했나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시지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러자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열왕기상 4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과 총명한 지혜를 바다의 모래같이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또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그가 짐승과 새에 대해서도 말하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몰려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박사님들은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야만 아는 것입니다. 모기 그러면 그 모기에 대해서만 아는 게 박사님들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시니 이 솔로몬이 모든 나무에 대해서도 다 알고, 짐승에 대해서도 다 알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당신의 지혜를 듣고 왔는데 막상 당신의 지혜를 들어보니 소문보다 당신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요,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을 누가 무시할 수 있으며,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을 누가 탐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나 회사를 이직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회사 사람들이 겁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덧입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혜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성경 한 절만 딱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인생의 원리를 깨닫고, 교과서를 그냥 딱 한 번 읽어도 그 지식이 다른 지식과 딱딱딱딱 맞물려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IBM인 줄로 압니다. IBM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버린 몸입니다. 이미 버린 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찾고 계실 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머릿속에 딱 기억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지혜로운 아들을 찾고 있는데 이 아들을 쓰면 좋겠다 하는 그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그의 지혜는 그의 친구들과 차원이 다른 지혜였지요. 그의 지혜는 서적을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 특별히 그의 지혜는 영의 세계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으며 영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영의 세계가 땅의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 영적인 시력이 맑고 영적인 청력이 민감하여 깊고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럽지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하나 생기면 그것으로 골똘히 밤을 새야 겨우 요만한 실마리밖에 찾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이런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렸더니 그 결정 때문에 문제가 더 꼬여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환하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울산 흰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늘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의 연료로 끌어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가 그런 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장 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후히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깐깐해서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넉넉하고 이 미리 주실 것들을 한켠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 녀석들 말하기만 해봐라, 내가 다 준다, 이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날 되매기꾼들은 그 말에다가 곡식을 짝짝 넣은 다음에 얼른 말을 기울여 가지고 한 톨이라도 떨어뜨려서 주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지요. 되매기꾼들 나쁜 분들입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에 곡식을 넣으면 그걸 더 흔들어 가지고 빈 공간이 없이 꽉 채워서 거기다 한 바가지 더 넣어서 손으로 꾹꾹 눌러 가지고, 그리고 한 사발 더 넣어서 말 위에 불룩하게 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존에 사역하던 김성준 선교사님은 나는 하나님께 신라 같은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밧줄과 같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크레인으로 퍼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숟가락 들고 가서 이것으로 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라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말로 주려고 하는데 작은 돛박 가지고 가서 여기다 채워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크게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꾸짖다라는 말은 시비 걸다, 트집 잡다 이런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넌 왜 그렇게 맨날 모자라냐? 옆에 있는 애는 준 것 가지고 지금도 잘 쓰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31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쌓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입구문을 쭉 지나가는데 옆에 캐비넷들이 크게 막 문짝만한 캐비넷들이 옆에 쫙쫙쫙쫙 놓여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쭉 가다 보니 자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도대체 이 문이 뭐냐고 그랬더니 보물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각자의 이름이 있냐고 열어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열어보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더랍니다. 아니라고, 저기 내 이름도 있는데 꼭 좀 한번 열어보게 해달라고, 정말 좀 열어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만 열어보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문 앞에 세워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집과 땅과 또 영향력과 또 지혜와 능력과 막 수도 없는 것들이 거기에 꽉 차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일생 동안 네가 구하면 주려고 여기다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쌓여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필요한 것들을 좀 마음껏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도했으면 하늘에서 이미 출발했다 믿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제 주시나 조바심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도했으면 이미 됐다라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요. 이때는 야고보까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참에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요. 초대 교회 입장에서는 큰 위기입니다. 교회가 형태를 막 갖추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까지 죽으면 교회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마리아 집에 모여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우고 그의 착고를 풀고 철문을 열고 성읍의 문까지 열어서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지요. 문을 탁탁탁탁 두드리니까 이 로데라는 한 여인 아이가 가서 문을 통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로데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다. 아니, 베드로가 문 밖에 계시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것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주여 꺼내 주옵소서 피 터지게 기도는 했는데 믿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요? 아닙니다. 믿어야 응답이 찾아오지요. 그러면 모두 믿어야 응답이 찾아올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만 믿고 기도해도 응답은 찾아오는 것이지요. 아마 하나님은 이 어른들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꺼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아이였지만 이 로데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꺼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처럼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봉희 목사님의 성숙의 최고봉에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 폴라의 설립자인 이청승 회장님이 대학 시절부터 그 출판업을 해서 승승장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욕적으로 이 회사를 막 확장하다가 이 자금의 고갈 위기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회사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을 가족들과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아들이 사라지더니 1시간 후에 눈이 뻘개져서 집으로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이 아들이 눈이 뻘개져서 들어오니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지금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신대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밥 먹다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회사가 펴지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의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회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나요? 무엇인가를 좀 빨리 풀어내야 할 문제가 있나요? 상황이 계속 지금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캐내어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